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1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욥기 27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인내, 역경에서 배우기. 3, 4절 요절로 삼습니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자, 앞장 26장 1절에서 욥이 말했다 하고 시작했잖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27장 1절도 욥이 풍자로 비유로 말했다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말의 단락이란 뜻이 될 텐데요. 소발의 세 번째 말이 그 사이에 있었다면 구조상으로 적당할 듯 하죠. 근데 없어요. 소발의 세 번째 말이 없는 까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없어도 될 만큼 뻔한 반복이었을 것도 같고요. 또 27장의 욥의 말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소발이 아예 입을 닫고 욥을 멸시하는 눈으로 보면서 혀를 찼을 수도 있습니다. 이 13절 이하를 오늘 27장 13절 이하부터를 공동 번역은 소발의 세 번째 말로 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소발의 말이 욥보다 뒤에 나온다는 어색함도 있고 또 28장도 계속해서 소발의 말로 그러면 봐야 할 텐데 앞서 두 번 다 이 소발이 짧게 말했던 것과 어울리지 않게 소발이 길게 말했다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어색하다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발이 입을 닫고 욥을 멸시한 걸로 이해합니다. 소발의 멸시에 찬 침묵이 욥으로 하여금 고통의 원인을 묻거나 원망하는 일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다 싶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욥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욥은 무죄 부분에 대해선 생명을 걸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장담할 만큼 확고하게 하고선 내려놓습니다. 그게 3절부터 6절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의 양심에 꺼름직한 날은
없을 것이다. 자, 다만 욥이 사람들에게 무죄를 인정받는 일에 대한 기대는 이제 포기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논쟁의 상대자들을 원수요 대적자로 표현하게 된 것 아닌가 싶어요. 7절 이하에서 보니까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하죠. 욥은 처음으로 친구들을 원수 또는 나의 대적 또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등으로 묘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친구들을 나의 형제라고도 했고 12장에서 나의 친구라고 했고 16장에서는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17장에서는 나를 조롱하는 자들 등으로 표현을 했지만 또 그 표현을 보면 점점 거리감이 이렇게 느껴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대적자로 삼지는 않았죠. 욥과 친구들 사이에 격론이 오가면서 결국 세 번째 이 주기에 이르러서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로 치달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위로자들이던 친구들이 나중에 대적자들로 변해버린 거죠. 우리도 정치판에서는 노상 보는 일이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종종 경험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욥은 애매한 고통에도 주님의 뜻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듯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지 묻다가 내게만 안 된다는 법은 없지라는 답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애매함은 여전히 답답했지만 고통받는 자들을 선의를 가장해서 괴롭히는 자들이 또 밉기도 하지만 저들을 악한 원수로 고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권선징악의 다스림에 대해서 굳이 아니다 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욥은 서서히 분노를 벗고 역경에서 역경을 돌파할 길을 찾으려 하게 된 것 같아요. 인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픔과 역경으로 심겨울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가 맞느냐 하는 시비를 당했었죠. 주님께 신원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습니다. 바울은 이때 득도한 듯이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곤란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죠. 이런 바울의 깨달음의 경제가 얼마나 깊은 건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고독과 또 고민 속에서 도달한 것인지 새삼 경외심을 느낍니다. 욥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받는 애매한 고난도 감사하다 하게 될까 새삼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아침엔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도 이 역경을 외면하기보다 또 역경 속에서 적당히 무죄 유죄 타협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역경 속에서 역경을 견뎌내고 또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줄 아는 인내, 그 인내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역경 속에서 또 인내를 배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또 오늘도 역경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 학생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